그렇게 많이 덥던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달라졌어요. 새벽에는 소풍이 없어도 우리가 또 그런 대로 잘만 합니다. 이렇게 세월 앞에, 시간 앞에는 아무리 무더운 여름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물러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격했던 본문은요, 로마서 책의 전체 내용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대목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한번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가 하고 싶은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중에요. 당시 로마인들은요, 막강한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많은 약한 자들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막강한 어떤 정치력의 권력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뛰어난 학식을 내세웠고, 또 유대인들은 심오한 종교를 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헬라 문화가 보급된 로마에서요, 로마 식민지 땅 유대에서 아주 가난한, 지지리도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나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자라서 어떤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중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사형술이 달리는 그런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란 아주 가난한 목수 아들 예수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기는 정말 어렵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것처럼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주 심오한 종교를 자랑한 것처럼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힘줘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인들에게는 복음이 아주 신기하면서도 인류에게 해로운 미신으로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미신으로 생각했고, 헬라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요, 마틴 루터가 아주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큼 아주 큰 깨달음을 준 그런 구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또 읽었지요.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도 거의 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작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간직한
그런 기독교인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17절 후반에 보니까 이 말씀을 외친 후에 17절 후반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렇게 힘줘서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건강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예수의 이름이 무시되고 우리에게 이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었던 이 복음이 예면돼 가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사상을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요, 너무나 아주 깊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의와 이 의인을 말한 후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어떤 상태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말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주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요 아주 비밀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깊잖아요. 그래서 쉽게 열리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비밀이 깊이 있고 또 쉽게 열리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도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아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묻고 묵상했을 때 우리는 이 깊이가 있는 비밀이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 그의 뜻도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그가 세우신 모든 계획, 또 그가 하신 모든 것들, 또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의롭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그분 자체가 의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모든 통치가 옳고 모든 것이 의롭다면 모든 것을 그 의로우신 분이 다스리고 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이 의롭다라고 하면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불의가 난무할까요? 그 의로우신 분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세상에는 매일매일 억울함과 분노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날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분명한 것은 많은 곳에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정말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분이 막아질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하나님은 계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경우를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어떤 자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참 그 세상의 이 불의와 또 악인들의 행포에 비해서 왜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 가보면요, 예전에도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비슷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하박국 1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질문을 이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요, 악이 판을 친 걸 보고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날 부르짖는데도 여호와께서 듣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4절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없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들의 발뿌리에 짓밟힘을 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선지자는 생각을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됐다는 거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몰락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쇼핑을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분들도 혹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삶이 참 태평하고 잠잠한 어떤 물처럼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쳐도 세상이 도저히 변하지가 않고 너무나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지만 그 현실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보시고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래요. 시편에도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에 불의했던 상황.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겼나이까? 야, 어떨 때는 주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시는 것도 같고 멀리 계시기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 상황을 구경만 하고 계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빠지듯이 여호와 앞에 들고 있어요. 여호와여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어떻게 정치하는 걸 보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사법부가 이런 세상에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농락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박국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로마서 교회에게 하였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나에게 따지고 있지만 심판 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심판 날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교만한 자가 또 정직하지 못한 자들, 우상을 섬긴 자들, 모든 악인들이 그때에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시 유보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불만스러운 상황을 잠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잠시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실의 악함에 대해서 왜 잠시 유보하는 이런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까요?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분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잘 되고 교만한 자들이
보면서 무엇인가 배워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의인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잠시 유보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옳지 않은 불의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먼저 우리가 의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의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죄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의를 배워야 되는데 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선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선만 있었다면, 이 땅에 선만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악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악이 있고 선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만 있었다면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알기 쉽게 배표를 한번 들으면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습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맨날 물속에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는 습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습한 걸 모르죠. 역시 우리도 선한 이 땅에 선한 것만 있다라고 하면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만약에 빛만 있는 세상에 산다라고 그러면 빛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와 같은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약된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이 땅에 제약된 그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참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들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악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도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를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악을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묻는 자도, 반문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세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라라고 어떤 학자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선만 있다라고 그러면 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선이 나감으로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다고 그러면 악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겠죠.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땅에 일부는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 부재가 돼서 악이 그 선에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빛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선한 편에 설 수 있지만, 그러나 빛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희미할 때,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는 악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아주 참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기록해 놓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참나무에 접붙인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마르고 무가치한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참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함으로 지은 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라. 즉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